자,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사, 레저 인사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눈 마주쳐야 됩니다. 눈 마주쳐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 말고 멀리 있는 사람.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 토요일 결혼하고 우리 인사차 또 우리 교회 처가댁을 찾은 우리 인규, 김인규, 김서방, 류진영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너무 이뻐요. 우리 인규는 우리 류씨 집안의 사위가 아니라 그 집의 사위지만 우리 교회 전체 김서방, 사랑받는 김서방 사위입니다. 감사해요. 일어나요. 인사해요. 뒤로 돌아서.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김영준 성도님이 참석했나요? 우리 김금순 권사님 남편 김영준 성도님, 저는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이 기적입니다. 우리 김영준 성도님, 김군순 권사님, 눈물의 기도, 우리 권사님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이만큼 회복되어져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셨어요. 김영준 성도님, 김군순 성도님, 괜찮아? 잠깐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분 다. 우리 뜨겁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해요. 감격스럽습니다. 예.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불가능했었어요. 저는 많은 교인들을 봐고 많이 쓰러지는 사람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김영준 성도님이 더 회복되어져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충성된 자리 지키고 봉사의 자리 지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수정 권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셨는데 또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부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어서 서러웠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을 얻은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여자가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해요. 모욕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격분하고 화가 나는지 한나가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미친 듯이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술 취한 듯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미친 여자가 와서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하니까 여보시오 이 술 취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라고 말했지요. 그때 이 여인이 흐느끼면서 합니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여자입니다.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렇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오. 그리고 축복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나가 미친 듯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미친 듯이 술 취한 듯이 기도하여서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얻고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그 소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는 실로라고 하는 성전에 바치고 나서 1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절기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돼요. 1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 시간, 아들이 있는 실로 성전 쪽을 향하여 매일같이 내 아들이 저쪽에 살고 있는데 하고 울먹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그는 큰 위로를 받았대요.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식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가 이 모리카 여인에게 들려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눈물로 태어난 사무엘, 한나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우리가 아는 그 시대를 살렸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신학자가 되고 나중에 대성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기도, 눈물 흘린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자녀가 부모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전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눈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모리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는 자식을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먹이고 눈물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키우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 3장 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써요. 이 다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샤프. 하나님이 한 번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나타났는데도 그가 하나님이 음성인 줄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요? 아니다, 난 너 안 부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사무엘아 또 부르시. 또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난 부른 적이 없는데. 또 사무엘이 돌아와서 성전 언약궤 앞에 또 눕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 야샤프, 알아들을 때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샤프, 다시 못 알아듣는 그 어린아이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랐던 그 사무엘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야샤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그 아들,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그 딸, 기도가 미치는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나의 기도가 미치는 전도해야 할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한 그 기도 가운데 야샤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듣는 내용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렸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사무엘.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섬기니라, 섬겼더라, 서비스, 이 섬기니라,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예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대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쓴 분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생명이 이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너무 귀하여서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대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표현, 희귀했다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태도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3장 2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졌다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살이나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흐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졌다고 말해요. 영적 지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오랫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고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라 하고 부르시면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흐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들려졌다 손 치더라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장 1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행실이 나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대요. 그 큰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예배를 멸시했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당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아들들이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두 아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은 2장 26절에 보면은 26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도 제사장인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정말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하고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의 시대 상황이 지금의 세상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때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기를 차지하고 있던 그 인기의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유명을 달리하는, 자살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돈도 있어요. 그들은 인기도 있어요. 그들은 건강해요. 그들은 젊어요. 그들은 예뻐요. 멋있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는데 왜 그러면 죽을까요? 그의 영혼이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인기를 잃을까 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내면이 꽉 채워지는데 겉에는 다 채워진 것 같으나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인기만 얻으면 될 것 같고 잘생겼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나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만나는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어요.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누웠던 장소가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당연히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침실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TV 앞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어요. 늘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이게 꺼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게 하는 책임을 제사장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자기 초소에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제사를 멸시하였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성실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성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밤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때라고 성경은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삼겹살 파티를 하고 저녁에는 모닥불을 펴놓고 뭐 쥐포도 구워 먹고 뭐 쫀득이도 구워 먹고 뭐 이렇게 구워 먹더라고요. 그 불을 우리 여기 강 집사님이 땀을 쭉 흘리면서 한 4시, 5시부터 낮 5시부터 와서 불을 피기 시작해서 저녁에 9시가 넘어 끝날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돌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땀이 온 이 옷이 흠뻑 땀에 젖었어요. 방해가 될까봐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불을 펴놓고요 혼자서 찬양을 하고요 사진을 찍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게 했던 엘리의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 강 집사님 하는 모습 보면서 바로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밤새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기에 그는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순서를 할 때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자꾸 순서지를 들여다보고 뭐 줄을 치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데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듣는 데는 마음이 없고 예배를 끝나고 빨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지금 마음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뒤에 행사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빨리 예배를 끝나고 오늘 식당에 오늘 뭐 마시는 거 했는데 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마음이 성전에 있어서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우리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연습을 예배 후에 연습을 하고 오늘 찬양 오늘 뭐를 찬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고 멜로디를 기억하고 또 유튜브로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아침에 왔습니까? 아니면 화일을 덮어놓고 지난주에 연습한 걸로 끝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다가 오늘 왔습니까? 뜨끔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서너 분 계세요.
뉴욕 브루클린 테버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찬양대원만 몇백 명 되더래요. 근데요,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흑인 청년 안내원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매주일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주 동안 그 곡을 기억하고 가사를 익혔으면 그걸 보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악보를 보지 않고 암송을 해서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을 쏟자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이곳에 싣자는 거예요. 마음을 두자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교사도 해봤습니다. 성가대원도 해봤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해봤어요. 그런데 교사할 때 공과책이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은 제대로 준비를 못합니다. 공과책을 그냥 공과책을 그냥 가지고 갔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과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두적두적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다고요. 제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지금은 안 그러는 교사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또 보시고 또 묵상하고. 제가 찬양을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반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려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떤 분과 지난주에 차를 함께 타고 뛰었어. 그런데 그분의 콧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독수리 오형제를 보고 그 얘기는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뢰받은 얘기는 침묵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독수리 오형제에게 가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시간 봐라. 독수리 오형제 끝날 때 됐다.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두었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아 말씀이 들려졌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둘 수 있는 지금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운총계 모든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